안녕하세요. 갈릴교회 김혜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다른 말로 바꾸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믿음은 약속 어음이고 기다림이다. 또 믿음은 신실함이다. 믿음은 용기이고 선택이다.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본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었죠. 우리의 믿음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어느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과를 모두 마치는 시간에는 아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성경에서는 복에 대해서 무엇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학기에 우리는 복에 대해서 복은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냥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이 필요 없어.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라야 하지만 그 복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으면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는 위험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 자체가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복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에서만 우리가 사람다운 또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상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복에 대해서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복과 축복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축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구하는 겁니다. 복을 비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가능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하나님께 복을 좀 빌어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표현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축복과 복에 대해서 구분하여서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나 또 기도할 때에 복과 축복을 좀 나누어서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실 때는 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고 인간이 복을 구하는 것은 축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의 문자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을까라고 살펴보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복은 창대함, 번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복의 내용을 더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창대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그래서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사상적으로든 그렇게 창대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대하게 된 것은 결과인 것이죠. 복의 본질이나 목적은 아닙니다. 복을 창대함이나 번영으로만 그렇게 인식하면 그리스도인의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부해지는 거, 잘 되는 거, 창대해지기 위해서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은 기복신앙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창대함만을 목적으로 삼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정작 하나님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복은 이렇게 창대함, 번영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 복은 행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우리에게 행복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그 복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행복입니다. 만약에 창대해지고 번영하고 또 그렇게 잘 되었는데 가족 관계가 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7장 1절 말씀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훨씬 낫다. 다투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낫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은 선함 또 아름다움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복받는 사람은 그 삶이 점점 선해지고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믿음은 자기 가꿈이고 자기 발견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발견하게 되면 나를 점점 더 아름답게 가꾸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진리로 가꾸면 생각이 선해지고 또 마음이 선해지고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얼굴로 나타내고 우리의 말로 또 이렇게 언행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그런 복받은 자답게 아름답게 선하게 변화됐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내 주위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많이 있으면 내가 나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쓰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복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수 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쓰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복은
바른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9절 말씀에 지혜를 얻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은 매사에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바른 길을 벗어난 계획을 이루려고 할 때 그 계획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정도를 벗어났는데도 그것이 잘 돼서 결과가 잘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의 가운데 두시지 않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입은 사람은 그래서 정도를 걷고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그것이 작을 뿐이지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 건 아닌 것이죠.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은 자신이 정도를 걷고 있는 그 결과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를 걷고 얻은 열매가 진짜 내 것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에는 바른 길을 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3절 말씀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복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상 일이 너무너무 잘 돼서 우리가 교회에 올 시간이 없을 정도로 주일날까지 일이 너무 많게 된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죠. 첫 번째는 나를 진실하게 해달라는 것, 또 하나는 참된 신앙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필요한 것만 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두려워하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한 진리로 함께한 시간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의 일생을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도를 걷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자, 또 진리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복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약에 나온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린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바로 큰 복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잖아요. 얘 엄마 말 좀 잘 들어. 그러면 그냥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잘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듣는 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복을 그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제일 먼저 그가 한 것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제단을 쌓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아브라함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할 일 다 하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나가서 무릎 꿇는 복, 매 순간 하나님께 무릎 꿇기가 우리가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은 정도를 걷는 복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복을 정도를 걷는 것,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풀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위에 보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으로 가지 않고 그것을 롯에게 양보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하고 헤브론을 택해서 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그가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세상적으로 화려한 그곳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삶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삶이 없는 그곳에서는 자신의 인생이 험한하게 끝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바른 길을 택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은 행복해지는 복입니다. 창세기 21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를 행복하게 해 주셨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행복으로 인해서 우러나는 웃음, 그러한 웃음을 웃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렇게 행복이 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아브라함에게 임한 마지막 복은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복을 그가 받아 누렸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가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면서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신의 아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삭이 죽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그가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곧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복을 그가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복, 행복해지는 복,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복, 또 정도를 걷는 복, 이런 것들을 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럼 예수님께서는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에 대해서 어떠한 정의를 내리셨나, 그것은 마태복음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해서 팔복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최초로 말씀하신 체계적인 설교인데, 그 주제를 복으로 삼으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런 설교를 복으로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복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시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에 대해서 복을 주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좀 깊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나 소유나 이런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죠. 내 것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곧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잠깐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사실 그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받아보는 그 수신자를 우리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면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이잖아요.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은 지적 수준도 높고 직책도 높고 소유도 많죠. 그래서 당신은 아마도 믿는 구석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은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진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적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시지만 가난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신들이 가난하다고 복된 것은 아니다.
당신들이 실제로 가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경제적인 빈곤함이 당신을 더 완악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에게 절망한 사람. 아우, 나는 정말 힘이 없구나. 내가 가진 걸로 뭔 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빈부에 관계없이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계획이 실패할 때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나 자신에게 절망할 그때가 내가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이제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도 물론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없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더 성숙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많은 그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지원하고 또 마음으로도 정서적으로 지원을 하죠. 그런데 돈으로도 잘 안 되는 일이 자식 일이잖아요. 그러면 돈으로도 잘 안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사랑도 주고 다 해봤는데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게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깝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곧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 사람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팔복 중에서 4절 말씀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애통하신 적이 몇 번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가슴이 정말 찢어지도록 너무너무 그렇게 안타깝게 느끼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애통하셨는데 그것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렇게 애통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또 한 번은 예루살렘의 그 임박한 멸망을 보시고 굉장히 애통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욕심만 내가 1등이 내가 둘째니 이런 자기 욕심만 쫓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또 애통해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애통한 마음을 가지셨죠.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놓고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이 그렇게 애통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 때에 그렇게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 때에 하나님만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과 격려로 우리를 채워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애통함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나를 위해서도 애통할 때가 있지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애통해하면서 운다라는 것을 카타르시스와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막 혼자 막 엉엉 소리내서 울고 나면 괜히 이렇게 후련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애통과는 그거와는 조금 다르죠. 그렇게 혼자서 막 울고 나면 마음은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애통하면서 그렇게 울고 울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격려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5절 말씀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온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표현하면 그냥 얌전하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유하다거나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결단력이 없고 무기력하고 맺고 끊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언제 무엇을 나타낼 때 쓰냐면 야생 동물의 그 품성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야생 동물이 이렇게 조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야생성을 가지고 거칠지만, 그 야생성이 잘 조련되어서 사람과 함께 있고 주인이 그것을 잘 다루면 그의 야생성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야생성, 용감함 이런 것들은 언제 나타나냐 하면 주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주인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러한 성품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주인이 안 돼 하면 하지 않는 그러한 야생 동물의 그러한 품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온유는 그래서 철저하게 주인을 위해 사용하는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인을 위해서는 부드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인을 위해서 무섭고 거세지기도 하는 성품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크게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이 온유한 성품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당신의 그 주인 아버지 집을 그렇게 더럽게 하는 것 앞에서는 당신의 그 숨겨 놓았던 잠재되어 있던 그러한 거친 성품도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예전에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중에는 죽음도 불사하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께 조련된 사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온유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불의가 없어지고
온유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나라 혹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세상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받는다라는 것은 상속을 의미하는데, 온유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얻을 그 권리를 상속시켜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온유한 자에겐 반드시 세상을 얻게 해준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얻으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 입에 우리의 본이 되고 우리가 그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목표로 살면 죽고 나서 문제와 후유증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삶을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그렇게 온유한 삶을 목적으로 하면 죽은 뒤에 오히려 그들처럼 예수님과 바울처럼 그렇게 세상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죽은 뒤에 오히려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이거나 또 배고프거나 갈증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환자실이나 그런 데에 이렇게 의식이 없이 또 특별히 뇌사 상태로 계시는 분들은 뇌나 심장이 살아있어서 뛰기는 하지만 사실은 진짜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그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 이 의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쫓는 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배부르다는 것은 흡족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계에 목마른 것에 대한 배부름은 우리의 영혼이 흡족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흡족하게 되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흡족하고 만족하면 우리가 처한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은 윤택해질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내가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그것에 만족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흡족한 상태를 누리면 우리는 그 자체로도 그렇게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흡족한 영혼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의미를 그렇게 흡족한 삶의 삶의 의미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감사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를 찾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참된 의미를 찾을 때에 우리가 배부르고 흡족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삶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그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그래서 찾지 못하면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는 것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모두 다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로운 의미를 갖게 돼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지난 일을 다 되돌아보면 그때는 되게 이렇게 힘들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비단 작은 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고 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애타는 마음, 불쌍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러한 감정이나 느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구체적인 행위까지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 사람 안 됐다, 어떡하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걸어주는 거. 요즘 많이 힘들죠? 제가 기도 같이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또 때로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거, 또 그의 부족한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거, 이런 구체적인 행위까지도 우리가 긍휼이라고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자만 그것을 베풀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내가 누구하고 비교해서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인 사람이 저 옆집은 뭐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번다는데 난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만 보인다면 자기의 것을 1도 나눌 수 없겠지만, 10만 원을 벌어도 하나님 안에서 그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은 그 작은 10만 원으로도 만 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은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부유함을 누릴 때에 그것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동기는 그럼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당연히 내가 뭐 그를 불쌍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이 많아서,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동기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 때문입니다. 어떤 긍휼?
아우, 내가 이렇게 과거에 잘못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를 전혀 묻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긍휼, 하나님의 그 긍휼, 나의 그 부족한 것을 보지 않으시고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또 날마다 늘 나에게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 내 음성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부족하지만, 늘 잘못하지만, 늘 실수하고 계속 넘어지지만 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긍휼, 그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면서, 어떤 사랑을 베풀면서,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면서 내가 우쭐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그러한 긍휼들을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긍휼을 힘입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이 여김 받았음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기의 영혼의 카메라를 주님께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청결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싫어하실 텐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청결하심과 순결하심이 드러나는 자를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청결의 기준은 내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예전에 흑인 선교사로 계셨던 분이 이분은 빈민촌에서 태어났는데 가난하고 그랬기 때문에 백인 동네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통의 음식을 먹고 살아갔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백인 선교사의 집에 그의 눈에 띄어서 청소부로, 청소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 흑인 선교사, 나중에 선교사가 된 이 흑인의 눈에는 백인 선교사님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청소할 것이 없어서 매일 이렇게 휘파람만 불다가 집에 돌아가고 그렇게 했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인 선교사님의 집에서 결국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흑인의 눈에는 백인 선교사의 집이 너무도 깨끗해서 치울 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백인 선교사의 눈에는 오히려 그의 더러운 발이 그의 집을 더 더럽혀 놓는 그런 꼴이 되었고, 더군다나 청소는 하지도 않고 이랬기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났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기준의 차이는 무섭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기준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청결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본성적으로 죄인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청결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영혼의 카메라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된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착해서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착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그렇게 고정하는 그 매 순간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자, 평화를 말하는 자, 평화를 외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평화를 나타내는 자, 평화를 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화를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리고 쉬워요. 말로만 하는 것은 쉽잖아요. 그런데 평화를 이렇게 심는 자, 평화를 나타내는 자, 그렇게 누군가 화평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떠한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같이 화평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것을 양보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것을 양보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합니다. 평화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평화를 말로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단절된 인간과의 관계를 그렇게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 놓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누구와도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일컬음을 받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칭찬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심는, 화평하게 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 핍박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의한 대접을 받는 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교회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믿는 자들이 박해가 많았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그러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이 없는가, 박해가 없는가, 그렇게 물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양심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당할 수밖에 없는 불이익이 여러 가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직장에서 술이나 또 거짓으로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뭐 승진해서 예를 들어서 탈락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녀. 막 이렇게 하면서 뭐 그 어떤 것을 같이 도모하자고 한달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참아내고 감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천국이 이미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불이익을 기꺼이 감당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정말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작은지, 무엇이 큰지, 무엇이 진리인지 이미 그들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나는 이것을 지켜야 돼.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들 안에 있는 천국으로 인해서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감내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마음에는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일이 있을지 아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의를 위하여 하나님과 이렇게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조차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언급하신 8가지 복은 모두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뭐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복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잘 되는 거, 창대하게 되는 거, 세상적으로 크게 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모두 다 하나님을 빼고서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진정한 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이 땅에서의 평안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바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바로 복된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과연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시가 복이다. 제가 어디 교육청에서 하는 강의를 잠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강사님이 잠깐 하신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우리 남편이고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고 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남편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내 남편인데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어졌다. 내가 이 남편 때문에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내 믿음이 더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인즉슨 남편 때문에 뭐 속이 많이 상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돌려서 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본인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연약함을 알고 있어서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가시가 바로 나를 나되게 했다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신 그 어떤 어려움이 내게 곧 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이 8가지 복, 또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만이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8가지 복으로 함께 그렇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